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주목하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헤롯에게 붙잡혀 투옥된 베드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결국 극적으로 추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추록 스토리 이면에 전개되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발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하게 무시무시한 영적인 폭격이 오갔던 전투였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먼저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전쟁사 이면에는 반드시 천상의 전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엄청난 비밀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시야를 하늘의 전투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함으로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베드로의 추록 스토리 이면에 전개된 엄청난 하늘의 전투를 조명해 봅니다. 사탄 마귀는 헤롯의 심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하수인으로 사용하여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자 기뻐하는 무리들을 보고 대중의 인기몰이를 하고자 하는 헤롯의 허영심을 부추겨 기왕이면 최고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죽이려는 마음을 헤롯의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여 다음날 사형 집행을 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날마다 흥왕하여 가는 초대교회를 단번에 와해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 천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을 탈출하여 성도들 앞에 무사히 서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형 집행에 실패한 마귀는 헤롯을 통해 감옥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잔인한 화풀이를 하고서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효요하며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라는 칭송을 한 몸에 받으며 교만하게 자신이 하나님인 양 깝죽거리는 헤롯의 몸을 빌려 왕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충이 먹이 죽게 하심으로 헤롯의 운명은 그렇게 끝이 났고 마귀는 헤롯을 버리고 다른 누군가를 찾아 떠나갑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탄 마귀의 행사는 일관성이 없다. 참으로 즉흥적인 마귀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무리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기가 막히도록 잔악한 마귀의 행동 거지는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베드로가 추록하니 애꿎은 파수꾼들을 사형시키고 갑자기 가이사랴로 헤롯을 데려가서 거기서 왕노릇하다가 헤롯을 충이 먹어 죽으니 미련 없이 버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또 악한 짓을 일삼고 사탄 마귀 하는 짓거리는 항상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그 사악함 그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탄 마귀의 꿈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징기스칸 등 세계 정복을 꿈꾸는 왕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전 세계를 정복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찬소하며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꿈입니다. 셋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탄 마귀보다 우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베드로는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도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활기를 치고 다닌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하나님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해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넷째, 사탄 마귀는 기도 앞에 무기력하다.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대로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마귀는 기도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사탄의 모든 괴계와 공격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추록해서 돌아왔다는 로데의 말을 듣고 기도하던 성도들은 네가 미쳤다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왔을 때 믿지 못하는 성도들의 믿음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기도의 능력을 정작 기도하는 성도들보다 사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사탄 마귀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이다.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사탄 마귀는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헤롯에게 들어갔었던 마귀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 결국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를 통합하여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움으로써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절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앉아 그토록 앉고 싶었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온 세상 모든 만민으로부터 경배를 받아보려고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되어 성전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결국 사탄 마귀는 음부 제일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최후의 운명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올바로 해석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개인의 삶과 현재 나라의 시국과 관련하여 또는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이면의 영적인 흐름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시 상황임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때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시 상황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깨어 살기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온 세상을 거짓으로 체면을 걸어 영원한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믿는 자들조차도 세상의 쾌락과 문화 속에 깊숙이 파묻혀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정작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왕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헛된 꿈을 향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레미야 22장 29절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여 일어나소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 주소서. 믿는 자들의 진정한 회개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잡고 멸시하시지 못하게 할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